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봅시다. 23장은 죽으시는 장면이고 24장은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자,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인들이 이제 증거하는 장면인데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이거 주의 첫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23장 맨 끝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23장 56절에서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더라. 여기서 안식일이 뭐죠? 이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23장에서의 안식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신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로 지켜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큰 날이라고 불려요. 일반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에요. 일반 안식일은 토요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인데 이 큰 날 안식일은 요일과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성경 달력으로 1월 14일 첫째 달 14일 저녁이 6월절 양을 잡는 날이고 15일부터가 무교절인데 이 15일은 어느 요일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어느 해는 15일이 월요일에 걸릴 수도 있고 어느 해는 15일이 화요일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14일 6월절 양 잡는 날은 수요일이었고 이 큰 날 안식일은 목요일이었었어요. 목요일이 별도의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24장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안식일 다음 날일까요? 그냥 안식 후 첫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큰 날 안식일 다음 날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주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안식일 다음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당시에는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오늘날로 환산해 말하게 되면 이제 일요일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저녁 때 죽으시고 일요일 아침에 빈 무덤으로 발견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게 되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흘낮 사흘밤은 72시간이죠. 그러니까 좀 더 계셨을 수도 있지만 왜 더 계실 수 있냐면 낙원도 가셔야 되니까 좀 더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 72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요일 저녁 때 죽으시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으면 48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고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큰날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 못하고 모든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로만 생각하니까 23장에서 토요일 안식을 생각하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이상한 결론 내는 거죠. 예수님은 수요일 날 죽으셔서 토요일 저녁 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토요일 저녁 때 부활하셨지만은 빈 무덤이 발견된 건 일요일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새벽 사이에 언제든지 부활하실 수가 있었죠. 시점 자체는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토요일 저녁은 지나는 것입니다. 자, 빈 무덤이 부활의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빈 무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이 카톨릭을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들, 안식교라든지 이런 카톨릭을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요일 예배 자체가 카톨릭의 유산이다. 우리가 왜 카톨릭 유산을 지켜야 하냐?
하고 가톨릭 유산 거부한다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법령으로 제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요일 지킨 것이지 그전에는 다 안식일 토요일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거짓입니다. 일요일 날 드리는 예배는 카톨릭의 관습이 아니라 카톨릭 관습이 생기기 전에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들 때부터 이렇게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거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6장 보게 되면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였고 안식 후 첫날 헌금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 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주의 첫날 예배드리러 모인 거예요. 주의 만찬도 하고 그죠? 고린도전서 거기 어디 16장에서는 헌금을 미리 드릴 때 미리 안식 후 첫날 드리라고 그때 모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모인 김에 헌금을 하는 거죠. 따로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막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들의 관습 속에서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부활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여러분 성령님께서 처음 오신 게 언제예요? 오순절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오셨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돼요.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것은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이후이기 때문에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요일에 드리는 게 토요일보다 나아요.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예배 드릴지니라 직접 명령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신약교회는 일요일 예배 안식 후 첫날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오순절은요. 레위기 23장 보게 되면 오순절은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요. 몇 절이죠? 16절. 15절부터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이 날이고 무엇보다 안식일에는 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고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무덤 밖에 나오신 날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될 건 없어요. 월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되고 언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합당한 날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날로 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만 부활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교회들에서는 부활절만 부활을 기억하잖아요. 아까 우리 부활 찬송 불렀는데 수많은 교회들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부르는 찬송들이죠. 부활절만 부르고 다른 날 부활 찬송 부르면 왜 갑자기 부활 찬송 부르냐고 뻘쭘하다 그럽니다. 부활 찬송은 부활절에만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예배 날짜 자체를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 신앙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그냥 유대교의 연장일 뿐이죠. 유대교의 연장으로서 그냥 예수라는 메시아를 기억하는 거. 이게 부활이 없었다면 그거예요. 메시아도 안 되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어요?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밖에 안 되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여인들이거든요. 거기 23장 55절에서
그때 갈릴리에서 주와 함께 온 여인들도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보더라. 그 돌아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이라는 계명에 따라 주더라. 이들은 이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을 지난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향료를 준비했지만은 향료를 사용하지 못했죠. 왜? 부활하셨으니까. 향료를 준비했지만 향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여인들은 향료를 못 사용했어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시신에 누구의 향료를 뿌렸냐면 니코데모.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 19장 보게 되면 니코데모가 와가지고 향료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 그 장면 나옵니다. 또 하나 있죠.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보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베다니에 있었거든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베다니 마리아예요. 예수님 시대엔 마리아라는 이름이 꽤 많았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온 여인들 중에 3명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꽤 많습니다. 우선 베다니 마리아인데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발에 이렇게 발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 머리 칼로 발을 닦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둔 것이라.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이 사건은 예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 부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니코데모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향유를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고요. 이 여인들은 십자가 여인들은 향유를 준비했지만 바르지 못했죠. 자, 하지만 그 여인들은 매우 신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고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도 십자가에까지 따라갔고 훌륭한 여인들이죠. 예.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그러니까 빈 무덤을 목격하고 사도들에게 전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인들이라. 여인들이 이제 뭐 3명 이상이죠. 3명만 이름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름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여러 여인들이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이름들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네 복음서에 모두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요한나는 복음서마다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요. 어떤 데서는 클로파라고 나오기도 하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보게 되면 19장 25절에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때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 이모인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뭐 어느 복음서에나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마태복음 27장 가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 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그러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네요. 맞아요, 친척 맞아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야고보의 모친 나오죠. 이 야고보가 누구 야고보? 야고보도 꽤 많잖아요. 야고보 많은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되어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작은 야고보,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라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와 요새. 보통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여기서 야고보와 요새예요. 야고보와 요새?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요새? 마가복음 15장, 아니 마가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일개 목수라고 말하는데 이때 예수님 형제가 누구 나와요? 야고보와 요새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새.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여인은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이에요.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이면 누구의 모친이에요? 예수님 어머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주의 모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주의 모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왔고 막달라 마리아가 왔고 세베대의 어머니 그 사람은 또 이제 이제 마리아라고 불리는 거죠. 이모니까 어떤 마리아이기도 하고 세 명의 마리아가 나왔고 그 이후에 여러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꽤 신실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야 그렇다 치지만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따라왔고요. 부활까지도 이제 목격했고요. 사실은 부활을 믿은 건 아니고 시신에 향유 바르려고 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했던 그 여인들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지금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목격을 합니다. 24장 2절에서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자, 그랬더니 지금 23장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할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돌문으로 콱 막아버렸습니다. 돌문으로 막아버리고 봉인해버렸어요. 아무도 풀지 못하게. 그런데 돌문이 굴려간 거죠. 돌문이 굴려갔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거야? 시체를 누가 가져간 거야? 깜짝 놀랍니다. 자, 빈 무덤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돌이 굴려진 것은 뭐냐면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 문으로 굳게 닫혀 있어도 나오실 수가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문이 잠겨 있는데도 쑥 통과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런 몸입니다. 벽도 통과할 수 있어요. 잠긴 문도 통과할 수 있고 돌문 못 통과하겠어요? 돌문이 막혀 있어도 주님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문을 열었겠어요? 사람들에게 보라고 열어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오게 하려고 열어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열어둔 겁니다. 빈 무덤을 증거하려고 열어둔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유적지를 가보세요. 다 무덤이 있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고요. 무덤을 발굴하면 뼈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만 남겨놓은 거죠. 겉옷만 남겨놓고 주님은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빈 무덤을 돌이 굴러간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증거하기,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거기 누가 있었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로 되어 있고요. 두 천사로 되어 있고요. 예. 천사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왜 산 사람을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산 사람을 무덤에서 찾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도 천사가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가 전했어요. 맨 처음에. 나중에는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제자들,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지만 첫 증인은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가 시작했어요. 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죽은 신을 섬겨요. 죽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이 자기들을 구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 구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자기들의 선행으로. 착한 일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 있고 나쁜 일하면 나쁜 데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이 자기를 구원할 줄 몰라요. 불교도들은요,
부처가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믿질 않아요. 심지어 부처는 신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죠. 사실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교리는 신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있고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꽤 많습니다. 이교도에 보게 되면 이방 신화들에도 부활이 나와요. 중국 신화라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에 보면 부활이 있어요. 신들도 부활해요. 그들의 신화에서는. 근데 그 신화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들이 부활했다라고 서술만 하죠. 신들이 부활했다는 증인들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12 사도들이 보았고 여인들이 보았고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고도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냐? 이제 잠깐 죽었다가 깨어날 수는 있겠지만 3일 동안 죽었다가 일어난다? 말이 안 된다.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의 과학적 사실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과학적 사실은 반복이 되어야지 사실로 인정을 받습니다. 반복되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을 못 받아요. 과학적 사실들은. 그렇죠? 반복되는 현상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 원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적 사건은 반복이 필요 없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왜 똑같은 부활이 일어나지 않냐?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같은 또 다른 분이 있어서 부활할 필요 없거든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앞으로 부활시킬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거예요. 부활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역사적 사실은요,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기록과 증거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했다고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과학적 사실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다 그거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죠? 기록이 있으니까. 그 기록은 먼 훗날 어떤 사람이 신화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실록을 썼잖아요. 거기에 증인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한글을 반대했던 사람도 나오고 이 많은 사건들이 구체적인 증거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역사적 사실은요, 기록과 증거로서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기록과 증인들로서 확인됩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에서는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 부활하신 거. 이교도의 부활 신화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자, 이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6절에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줘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구하셨느니라. 자,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죠. 앞에서 몇 번 공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만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러한 기록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지 않았느냐?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 그 일이 오늘 일어났어. 이것을 전하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의 말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가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갔다는 말만 나오는데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때 사건이 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다양한 사건들을 복음서마다 어떤 복음서는 이 부분, 어떤 복음서는 이 부분, 어떤 복음서는 이 부분 이렇게 각각 기록하다 보니까요. 이걸 다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아보게 되면 하나의 이제 이 일목요연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보게 되면요. 일단 여인들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걸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은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되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왔지만 막달라 마리아만 초점 맞춰 있는 거. 요한복음에서는 20장 2절 보니까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무덤을 아직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돌이 굴러간 것만 보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시체를 가져갔어요 하고 달려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죠. 자, 달려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다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무덤 앞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가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예수님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목격해요. 이 사이에 나머지 여인들이 천사에게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에서 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이 사건 사이에 요한복음 20장 사건이 있는 거죠. 마리아가 먼저 달려갔고 베드로,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와서 빈 무덤 확인하고 갔고 마리아는 좀 더 남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반가우니까 뭐 이렇게 잡으려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죠? 네. 네. 어디예요?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가진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 이후에 나머지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 가는 도중에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보게 되면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를 만진 거예요. 이렇게. 아니 막달라 마리아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여인들은 만지라 그러고 여인들이 발을 잡고 경배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그 사이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그 동산과 예루살렘 사이는 베다니까지는 뭐 기껏해야지 뭐 1시간도 안 될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올라갔다 오신 거죠. 셋째 하늘에. 부활의 몸은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깜짝할 순간에 올라간다고 하죠. 우리가 휴가 될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갈까요? 우주선을 타면 하늘나라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갈까요? 결코 못 가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간답니다. 뭐 눈 깜짝하는 순간이 몇 초인지 또 누가 또 계산을 했네요. 또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휴가 될 때 이게 몇백 분의 1초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속도가 이제 계산 나오잖아요. 계산도 안 나와요. 그 별까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셋째 하늘까지 어떻게 계산돼요? 근데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과 거리를 재보니까
이제 이 시속이 이제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눈 깜짝할 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몸을 갖고 못 가죠. 이 몸은 안 돼요. 변화된 몸만 가능합니다. 변화된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처럼. 요한일서 3장에서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사들의 몸과 같다 그래요. 몸의 형질 자체가 하늘에 속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오는데,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사실 복음서에서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은데 저기 24장 34절 보면 엠마오 가는 제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34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여기 나오지 않는데 만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15장에서 부활 말할 때 4절부터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게바는 바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별도로 보이셨죠. 그 별도로 보이신 장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보이셨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죠. 보이셨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할 말씀이 많으셨다는 거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11제자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거기 이 36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집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2번 나타났다고 그러죠. 처음 나타나셨고 나타난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 못 믿겠다. 8일 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한 번 더 나타나셨죠. 내 손 옆구리 만져봐 그랬답니다. 이 사건 2차례 제자들이 있는 집, 이때도 역시 문이 잠겨 있었는데 쑥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몸. 그 다음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다에서만 이제 제자들을 만나신 거고,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본 것처럼 500여 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별도로,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걸 거예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쭉 연결되는데요,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죠. 여인들이 증거했을 때도 믿지 못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빈 무덤을 증거했을 때부터 못 믿었죠. 무덤이 비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사실 베드로, 요한은 어렴풋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확신을 못하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말해도 믿지 못했고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처음에 예수님 믿지 못했었고요. 도마도 믿지 못했고, 도마만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지금 11절에는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부활을 증거했을 때 하찮은 이야기로, 도마만 믿으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제자들이 믿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예수님 눈에 보게 나타나지 않죠.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자체 의미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있는 것도 그냥 친교 놀이하러 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왜 거기에 와 있냐는 얘기예요. 의미 없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살아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